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도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할렐루야. 22장을 보기 전에 그 앞서 지난 금요일부터의 큐티를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먼저 이 지도자 층에 속하는 이 모세, 아론, 미리암 중에서 미리암이 먼저 그의 조상들의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 이어서 바로 이제 모세의 형인 아론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조상들의 장소로 돌아간다고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왕의 대로 큰 길을 따라서 이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으나 이제 에돔 그 족속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질러가면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텐데 이제 그게 안 되니 그들이 거부를 하니 이제 우회하여 다시 아래로 길을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 또 다시 돌아가는 그 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참, 그 길로 인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길을 싫어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또 그들의 주특기인 원망을 다시 한번 또 시작하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너무나 잘 아는 불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함을 일시적으로 풀어버리십니다. 그 사막 가운데 모든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인도하심을 풀어버리니 이제 그 불뱀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재빠르게 잘못을 뉘우쳐 회개하며 모세와 여호와께 나오는 것을 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 그 말씀대로 모세는 이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처럼 정말로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알려주게 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떤 죽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라는 것을 장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등장을 합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그 동편에 위치해 있던 큰 세력 중에 하나가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또 대적하여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많은 소문들이 이미 퍼진 상태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여호와의 군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패를 당하고 그 땅을 이제 점령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 가나안 땅만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동편의 땅까지도 덤으로 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땅마저 요단강 동편의 땅마저 이제 차지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오늘 이 22장의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예, 요단 건너편 여리고 성이 보이고 온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 가나안 땅이 잘 보이는 그곳에 진을 피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라는 것이 이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이 발락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참 그것이 큰 근심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미 그 일대의 모든 지역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이 다 들려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였으며 홍해를 건넜으며 또 광야에서 어떤 생활을 하였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강대하였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마저도 최근에 당했다고 하더라 라는 모든 소식이 들린 상태입니다. 그러니 3절에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라고 나와 있죠. 두렵게 떨고 있는 이 모압과 이 발락에게 있어서 이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5절에 부올의 아들 발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찾아가서 자,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일르 와서 우리를 위하여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라고 하는 이 계략을 내게 됩니다. 이 발람이라는 자는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그 유명한 이제 점술가, 복술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더라라는 소문이 이제 퍼져 있던 상태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이 발람을 초대하여서 자,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토록 하자라는 계책을 이제 세우고 이제 발락,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제 많은 장로들과 이 복채를 가지고 이 발람에게 이제 보내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람에게 도착을 한 이 모압 장로와 미디안 장로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이 모든 전후 사정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초대함대로 이 발락이 초대한 대로 우리에게 와서 이 백성들을 좀 저주를 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발람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8절에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해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 장로들은 그곳에서 이제 하룻밤 유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발람은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는 일이 일어나죠. 그때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발람아, 너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자들이 누구냐? 너 함께 있는 이 자들이 누구냐?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군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왔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알고 이 발람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물음은 누군지 몰라서 묻는 물음이 아닌 네가 지금 함께 여기서 유숙하고 있는 저자들이 누구인지를 너는 아느냐? 무엇을 바라고 저들이 왔는지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느냐?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물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발람이 지금 이 찾아온 이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 네가 지금 가야 이제 너를 지금 원하고 있는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어떤 존재인가를 네가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저들이 저주를 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네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들은 네가 저주해야 될 그런 백성이 아니야. 아니야. 오늘 제목이기도 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인데 왜 그들을 저주하고자 하는 그들과 네가 함께 있느냐? 그 함께 왜 유숙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반문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정확하게 12절에 하나님은 발람에게 응답하십니다.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먼저는 가지도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가지도 말며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그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 사실을 그대로 전하죠. 나는 같이 가지 못하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를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냥 요것만 우리가 글로 이렇게 읽어보면은 뭔가 여호와를 찾는 것 같고 발람이 이가 뭐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라는 착각을 조금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지도 말라 하시니 그대로 또 순종하여 잘 하네? 라는 듯이 착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어릴 때는 이것만 보면은 이 발람이 하나님을 좀 아는 그래도 사람인가? 믿는 선지자인가? 뭔가 이런 착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를 않습니다. 저는 문맥을 잘 보고 이때 당시 배경을 잘 보면은 그런 자가 아닙니다. 정말 단순한 점술가이고 주술을 하는 자일 뿐이고 여호와라고 쓴 표현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구나. 그러니 여호와한테 물어봐야 되겠지 하면서 단지 그들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여호와라는 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분명하게 이 뉘앙스 안에는 이 같이 가지 못하는 그 아쉬움, 나는 같이 가고 싶은데 그렇게 가지 말라니 참 아쉽구나라는 것이 담겨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파악을 한 이제 모압 왕 발락은 이제 전과 다른 더 큰, 더 높은 그런 고관들과 또한 예물들을 바리바리 더 싸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챙겨서 이제 두 번째로 재차 발람에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다시 회유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대가 오면은 더 높은 자리를 주겠다. 더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 라는 더 달콤한 말로 이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발람이 무엇이라 합니까?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것만 보면 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의 속내를 은근히 더 비춰 보이는 것을 보게 되죠. 더 큰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이것이 사실 그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더 확실하게 다시 한번 종집을 찍게 해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19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앞서 처음에 보냈던 자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왔는데, 자, 앞선 자들이 유숙했던 것처럼, 자, 너희도 이 밤에 한번 유숙을 좀 해봐라. 내가 한번 더 또 물어볼 테니까 여기서 좀 오늘 하룻밤 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무슨 말을 하실는지 내가 더 알아보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알아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분명히 응답을 하셨습니다. 야, 발람아, 너는 함께 가지도 말고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또 더 물어보러 가는 겁니다. 왜 더 물어보겠습니까?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돈에 눈이 멀어 돈 때문에 움직이는 이 발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여 한 번 더 물어보면 좀 그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그 신이 그 마음이 좀 바뀌지는 않을까? 좀 변화가 있지는 않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에 또 물어보러 들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겠습니까? 우리 삶에 어떻게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유숙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그와 유숙해서는 안 돼 라고 금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무엇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빨리 내쫓아야 되는데 여전히 나와 함께 동거하기를 내가 즐기는 것, 그것이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네가 지금 유숙하고 있는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반대되는 저주를 바라는 자들이 너와 지금 함께 유숙하고 있다. 나의 사랑하는 이 자녀, 백성, 축복된 자들인데 그들을 향한 저주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이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기뻐하며 함께 유숙하고 있는 그 대상과 그 물건과 네가 있는 장소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빨리 쫓아내야 하고 정리해야 될 것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전히 정리치 못하고 내가 또한 욕심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내가 회유를 시키고자 하는 것들은 또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한다고, 길게 한다고 신앙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욕심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나의 욕심대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조종하여 나의 뜻에, 나의 틀에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갓난아기가 부모 앞에서 떼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어린아이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아비의 뜻, 부모의 뜻은 그 갓난아기에게 주지 못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큰 뜻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당장 내 앞에 있는 그것이 욕심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맞추고자 하는 그 잘못된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는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내 뜻에 맞추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신앙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이것은 불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달아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걸러내야 하고 같이 유숙하지 말고 쫓아내야 될 것이 여실히 분명히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부터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런 자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의 뜻을 꺾어 빨리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저주와 공격에서 어떻게 보호하고 축복해 주셨습니까? 함께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유숙하게 한 적은 없습니까? 요즘 내 마음은 어떤 불의의 사기에 미혹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도 내 욕심에 따라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간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발람과 발라 참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냐? 네가 그것이 누군지를 알고 있느냐라고 우리의 인생에 반문을 하십니다. 내 안에 함께 있으면 안 되고 함께 유숙하여서는 안 되는 것들이 가득하므로 네가 지금 함께 있는 그 유숙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그것을 당장에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 말씀에 우리는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